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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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최경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여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깊은 회개와 말씀으로 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11월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결심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태까지 올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결심했던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도, 코로나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또한 가정이 있는 것도, 직장이 있는 것도, 또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웃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저희들의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바쁜 삶 속에서 묻혀 살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가슴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도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지나온 사역들을 되돌아보게 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내년을 계획하며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여러 직분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잘 세워주시고 또한 보내주시고, 또한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작성하고, 또한 이 교회에 앞을 내다보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유초 등부가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결정보다는 올바른 결정을, 빠른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윤태선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3장 14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앞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엘리사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은 이 엘리사처럼 이렇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짧고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사처럼 한평생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러나 엘리사는 왕에게까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또한 인생의 그 업적을 위대하게 남겼는데 저희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엘리사처럼 인생의 발자취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가정을 세우고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혼구령 사역의 믿음의 결국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생명운동을 그리스도의 증인운동에 동참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인생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그 내용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다가 이제 임종을 하면서 유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던 것처럼 우리 유초등부 우리 교회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참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유초등부가 세워지게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중예배, 주일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 아빠와 엄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이렇게 지속하는구나. 반항도 했다가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했다가 하다가도 그런 꾸준한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진솔된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따라오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만.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당들도, 스님들도, 다른 종파에 빠진 이단들도 그들이 감복하고 탄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들이구나 하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 엘리사의 위대한 업적.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삶으로 지금까지의 삶은 접어두고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 위대한 업적,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업적을 보든지 네 가지 그 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The content of the great work. 이 위대한 업적의 그 내용 네 가지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앞에 존경받을 만한 국가의 왕까지도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됐다. 모든 믿는 자들을 속지 아니하게 하고 영적인 승리자로 이끌 수 있는 세상의 무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그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적국 나라 있잖아요. 아람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람 나라의 군대를 진멸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과 사업처와 우리 교회와 이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뭐 부흥이 돼.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12시 예배 때도 그 지휘자님이 누구 하나 데리고 올 거거든요. 보세요. 가만히 은밀하게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뭐 은혜를 받고 하는 그 모든 결국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영혼 구원은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는 이 엘리사가요 죽은 후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시체를 가지고도 시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자, 오늘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가. 여러분 전부 그런 뜻이 다 포함이 됐죠. 전제적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를 사라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세상 사람들. 우리가 뭐 옛날에 한국에 살면서 그랬잖아요. 말띠, 소띠, 개띠
이게 동물에다가 인간을 갖다가 그냥 집어넣고 우린 전부 예수띠인데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이 짐승과 같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그 엘리사는요 본래 직업이 농부예요. 농부의 아들로 농사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66년 동안 활약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과 유익을 주었고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엘리사의 죽기 직전에 임종 때에 죽은 후에 나타난 위대한 업적이에요. 그러면 그 위대한 업적이 무엇인가?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가 됐다는 14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시아가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죽을 병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 요시아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왕인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 존재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같은 참 존경을 사람들로 하여튼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자기 선생인 엘리야를 잘 섬긴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를 다녀도 자꾸 그 목사, 뭐 목사는 목사고 나는 나지 뭐. 자기 선생인 엘리야를 잘 섬긴 거예요. 엘리사는 선생인 엘리야를 아버지와 같이 존경하고 잘 배우고 섬기며 어디나 따라갔다고 열왕기하 2장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 성경은 한 절 한 절마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어 둘러 찢고.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의 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성도로서는 최고의 행복이다 생각합니다. 최고의 축복이다. 제대로 따라와야죠. 그리고 선생인 엘리야의 구원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제가 매년 오랫동안 하면서 매년마다 했었다가 좀 최근에 이렇게 안 했는데 연말이 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내게 구하는 게 무엇이냐?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게 다른 것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당신보다 갑절이나 더 되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이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걸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게 되면
남에게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자꾸만 제가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냥 자꾸 그냥 아니요. 자기가 나놓고 자기를 통해서 나놓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존경하고 섬기게 되면 이건 뭐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요, 정말 결국에 깨닫는 것은요, 우리는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설교에서도 말씀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거의 그냥 일반 종교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늘 자기 고집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 뜻이 버려져야 된다는 건데, 버려져야 될 내 뜻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먼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나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그 지휘자님 만나가지고 난 거기 내가 아주 요즘에 그냥 내 전도 현장이니까. 어제도 내가 나가던 교회 성도들 5명 많았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같이 교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영혼 구원하는 것에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물론 예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코비드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30-40% 된답니다. 이때라 하고 교회에 나가기 싫었는데 핑계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같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존경함으로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 옛날은 군사부일체라 그랬잖아요. 군사부일체. 그게 뭐야? 임군, 스승,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이 세 사람이 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로 존경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큰 대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해서 뭐 욕심이 안 내집니까? 나치는데 그러나 그 속사람 속에 그런 욕심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속해서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평생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람 나라 나아만 대장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침받고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했지만은 열왕기하 5장 15절과 16절에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반석 같은 믿음. 근데 교회 안에서요 물질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 없어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 나아만이 얼마만큼 강권했냐. 제발 받아주세요. 내가 이거밖에는 내가 이 인사치를 할 게 없습니다. 노! 하고 이렇게. 이 정도로 물질에 이게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재물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고 청렴 결백하고 했기 때문에 더욱 아버지와 같은 존경을 받게 됐다.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예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나아만 대장을 되쫓아가서 거짓말로 예물을 받은 거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발해서 눈과 같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나아만은 문둥병이 나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렸고, 이거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열왕기하 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게 자꾸 안 올리나? 이거 열왕기하 5장 26절.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을 지냈어도 불의의 재물을 취한 자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예가 정말 허다하게 있잖아요. 두 번째, 그 엘리사의 그 일생의 믿음의 신앙생활에서의 그 하나님이 인정한 그 업적이 뭐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됐다 그랬어요. 14절 하반절에 이 요시야 왕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가고 죽기 직전에 와서 찾아와서 이제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총칭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이요가 됐다. 그 당시에 병거와 마병은 이 전쟁터에서 그걸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최신식 무기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엘리사는 나라의 방패와 같아서 침략하는 그런 원수의 나라 적국에 침략해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다는 거예요? 실제로 총칼을 가지고는 그런 건 없었어요. 엘리사에게.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적국의 침략을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아람 왕이 적국 나라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그런 나라는 병거와 마병으로 갖다 그냥 총칼을 갖다 많이 만들고 무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참모 회의에서 야,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침범을 해가지고 좀 믿는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그 회의를 갖다가 할 때 전략을 세우면 엘리사가 영감으로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고 가서 미리 거길로 쳐들어올 테니까 그걸 싸워서 이겨라. 열왕기하 6장 9절로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제가 그냥 너무 그냥 막 알레고리컬하게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랬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영감은 오늘날 최신식 레이더 모계보다 그런 그런 핵무기보다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핵무기가 많으니까 이길 것이다.
아니,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서 원수 마귀의 괴계를 알고 백성들이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비케 하는 것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좀 이렇게 좀 하다가 보니까 이런 느낌이 와요. 벌써 이렇게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하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올 것 같은 뭔가가 느낌이.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아도 그게 좋은 게 갑니까? 언제나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그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병고와 마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또 뭐냐면은 적군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참,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그렇게 철저한 병거와 마병 무기를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미리 가서 그걸 방패하게 해서 그걸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죽이지를 않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왔네. 아람군이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에 왔을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로 데려가 눈을 뜨게 했다. 자, 엘리사가 그 적군들을 갖다가 어디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에 왔을 때 도단성에는 엘리사가 있었고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서 모든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거기서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조직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은 피조물, 저에게 와 닿게 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런 절대 주권을 그렇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저들을 치리까 하였으나 저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니까 적군이니까 나를 죽이고 자기 살려고 했던 그 적군인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 그래서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냈다. 열왕기하 6장 20절로 2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지고지선의 결론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냥 싸우잖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의 가운데 있더라. 이게 지금 눈이 멀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거 지금 죽여버릴까? 적국에 그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지경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심장이 없는 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종합예술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정말 속사람 속에 올바른 신학, 올바른 교리 너무 중요한 거죠.
먼저 제대로 된 그 뼈대를 앓는 그 지식이 있어야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이런 사랑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이같이 엘리사는 사랑으로 침략군을 이겼고 저들은 크게 감화를 받아서 부끄러움으로 돌아가서 얼마 동안은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적군을 다 죽였다면 아람 왕은 더 많은 군대를 침입해서 복수, 칼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나라의 그 국방은 의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적고 많은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이 의인 10명의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소돔 고모라의 신학자를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았었답니다. 예루살렘에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거 왜 자꾸 안 올릴까? 에레미야 5장 1절인데 창세기 18장 32절에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리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성이에요. 이 시대는 양적인 팽창을 지금까지 했다면은 질적으로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의 위대한 업적의 내용은 아람군을 진멸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15절로 19절인데 엘리사는 방문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앞으로 아람군을 어떻게 진멸할 방법을 죽기 전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했냐면요, 왕에게 활과 살을 가져오라 그랬죠. 왕이요, 아버지요, 지금 이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사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왕이요, 활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화살을 갖고 오세요.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활과 살을 취하게 되는데 15절로 17절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했다 그랬어요. 거기다 놓고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찰이라는 건 이게 때리는 건데 그냥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심을 알게 하며 동편 창문을 열게 한 것은 내가 죽어도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이걸 안찰하는 것으로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동편문을 열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적군이 있는 방향을 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활과 살을 취해서 거기다 쏘게 했단 말이에요. 아람군을 진멸케 할 것을 갖다 지시한 건데 하나님은 화살을 도구로 날려 원수를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8편 14절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러므로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룻기 강해를 하는 것이고 이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활과 화살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엘리사가 요시야 왕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아람을 진멸케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왕에게 살을 취해서 땅을 치게 했어요. 활을 딱 손에 잡게 하고 땅을 치라 그래요. 활로 이렇게. 그래서 본문 18절과 19절에 엘리사는 왕에게 살들을 취하게 해서 땅을 치소서 하며 3번 치고 그쳤습니다. 땅 이게 3번 쳤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화를 냈습니다. 크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원어에는 크게 화를 내고 가로되 왕이 대여섯 번을 갖다 그냥 치지 원수와 싸움에서 이게 3번만 치냐. 만약에 대여섯 번을 쳤다고 한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그런지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밖에 치지 못할 것이다. 열왕기하 13장 19절에 이걸 성경은 기록해 놨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밖에 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완전히 이기도록 싸우라고 말한 거예요. 어느 뭘 하다가 아유 나는 뭐 예배드리 승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은 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고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람 나라가 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가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죄와 싸우는 거죠. 우리가 혈과 육에 싸우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너 왜 그랬어?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 벌 받아야 돼. 너 내 자존심 건드렸으니까 화를 내고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처절하도록 그게 죄악인지를 깨닫고 피 흘리기까지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걸 고쳐주셔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좋아하던 죄가 미워지도록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과거에 좋아하던 물론 내가 모르고 좋아했죠. 좋아하던 죄가 미워지도록 회개가 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좀 하는 적인데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참 그동안에 참 너무 과격한 표현은 내가 안 할게요. 하여튼 뭐 잘못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더라고요. 그 혈기 부리는 거 남자들 특히. 근데 이제 이렇게 겉으로는 화를 갖다가 저는 겉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속으로 칼을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잔인한 겁니다. 그거. 상대방을 미워하면서도요. 난 너보다 나아. 네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어. 이런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이제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잘 잤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하게 될 때에 그동안에 그 상대방에서는 상처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상처받은 게 그냥 본인도 모르게 튀어져 나올 때 그때에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돼요. 에이, 내가 좀 회개하고 좀 잘해보려고 그랬. 그건 지 수준이에요. 그건. 그럴 때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래, 내가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싸지. 그런 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현재 잘된 걸 가지고, 네가 잘된 것은 내가 잘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며.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와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 하였으나 일부를 남기고 아말렉 사람의 왕인 아각을 살려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속사람 속에 우린 죽을 때까지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큰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그 위대한 그 삶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일로 그 업적은 뭐냐면은 죽은 후에 시체를 희생하게 해요. 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됐는데 20절로 21절에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어떻게 살아나게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생전에 말씀으로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다. 모든 사람은 에베소 2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 지금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 같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누구예요? 그렇죠. 너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중생하게 하시는 일에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세요.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하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말씀 듣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지나보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위스에도 교회에 있다고. 이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수천만 개가 되죠. 예루살렘에 그때 교회가 전부가 다 교회인데. 근데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사는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게 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니까. 신학을 왜 해요? 교리 공부를 왜 해요? 성경 공부를 왜 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렇게 놓고 상급을 우리에게 너 잘했다고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럼 전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노방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가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내가 다닐 수 있는 지역에서 생명운동을 하는 걸 갖다가 전도라고 해요. 그럼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사도행전을 모델로 삼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여러분이 사업처, 여러분이 무슨 선교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여기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족들, 직장에서는 회사원들,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사장이랄 것 같으면은, 만약에 내가 그 리코스토어를 한다, 아니면 점포를 한다, 샵을 한다 그러면 미장원을 한다, 아니면 전기공장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생명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 그것이 바로 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지휘자님 보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말하면 그걸 알아듣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처럼 그런 내용을,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와서 항상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곳이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인데 거기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오직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바르게 전하려니까 신학이 필요한 거고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그러면서 근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안전해? 평생 안전해봤어? 어떻게 전할 줄도 몰라. 왜 배웠어, 신앙?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수준대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전 시행착오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주중 예배 때도 간간히 얘기를 하지만 막 억지로 그냥 막 강제로 그냥 예수 영접시키고 어떤 사람 너 당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불신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자 상태 이 축복에 난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으면 일로 가고 싶어? 일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죠? 예수 영접하면 돼. 그럼 예수 영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영접시키고요. 강제로. 가짜 영접이지. 그 교회도 안 나가고. 그 사람 왜 영접했어요? 돈 많이 번다니까. 아니 내가 죽는다니까. 지옥 간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구원의 표시가 절대적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데 그럼 이게 뭘까? 또 이것도 아닌데 이게 뭘까?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결국에 이게 바른 신학과 교리와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결국에는 영혼 구원이구나. 그 영혼 구원이라는 건 사랑이구나. 등등의 이런 설교를 하게 되게까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가는 곳 가면 어디를 가도 돼요.
어디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전신갑주, 의의 전신갑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근데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죽은 자를 회생케 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사후에 시체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랬어요. 이 엘리사의 시체가 참 놀라운 일이죠. 본문 20절과 21절에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의 원수 나라죠. 원수 나라가 지경을 침범한지라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했단 말이에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모압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상대 나라 이 원수 나라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급하니까 쳐들어왔으니까 모압 나라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시체가 그 뼈에 닿자마자 그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시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 덕행은 많은 사람을 갖다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지만은 많은 은혜를 오늘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발바닥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간 후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진리의 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휘자님이 여기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내가, 그분하고 안 지가 한 25년 됐어요. 25년 안 됐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같이 나하고 이제 골프도 좀 치러 나가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옛날에 같이 믿었던 사람들을 갖다 이제 이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을 갖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이 성도들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랬지만은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게 다 진리 같고 다 올바른 것 같죠? 근데 그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압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성도들이 진짜 신앙생활이 목사님 설교하는 대로 그대로 생활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러 왔대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날에 누가 새로 오고 그러게 되면은 일부러 가서 아유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누구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는 것을 우리 교회 문화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왔어? 제가 또 이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을지 갈 건지 말 건지. 일단 우리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교회 찾아왔는데 제발로. 박용수 권사님도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서 어디서 왔습니까? 난 교회 처음 왔어요. 여러분 전부 관심을 가지고 주일날 왔는데도 여기 올라오지도 않아. 누가 왔는데.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우리 뜨겁게 그런 부분에 기초적인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에 오늘부터라도 엘리사의 그 삶 속에 이런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처럼 믿음의 신앙의 발자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엘리사와 같이 위대한 이름의 업적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고 아람군을 진멸하도록 지시하고 죽은 후의 시체를 희생하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엘리사의 업적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 가운데에 원수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받은 자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213장 1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구여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알려와 찬송하게 하소서. 예,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에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11월 21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성찬식을 또 기념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셨었는데 스튜디오가 준비되었습니다. 윌리 권사님에게 예약하시고 가족 사진, 영정 사진, 증명 사진 등 필요하신 분들은 염가로 싸게 사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서머 타임이 해제되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주중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을 저녁 7시로 변경을 합니다. 차고 쓰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강의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는 룻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말씀을 나는 전도 선교 대상자를 두고 기도한다. 나는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보며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자로 나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둘째 줄에 성령의 은혜를 조금 고쳤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늘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494장 찬송 믿음의 현성과 결단의 마음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땅에 어리사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심히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
성인도의 교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살아납시다. 말씀의 은혜로 살아납시다. 아멘. 말씀의 은혜로 살아납시다. 말씀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멘. 성령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여기 시계가 보이던 게 고장났네 여기.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져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믿음의 과정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 받아지면서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